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왔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의 회방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한 진리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다거나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 것 정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저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도 생길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긍정적인 강의나 강연을 듣고도 간증을 듣고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조금 앞으로 가면 6장 63절에 있어요. 제가 6장 63절을 읽어드릴게요.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보면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 몸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 세계와 반대 개념인 시간과 공간 세계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의 내용은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래요. 요즘들은 신천지 교인들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카톡에 들어와서 봐라. 아직 교회 카페에 들어와서 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별과 7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아주 신천지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오는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것을 먼저 알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생각해봐라.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주려고 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을 주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신천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영적인 세계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멋있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오늘 6장 63절을 인용한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 로고스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 글자가 아니고 그 글자와 이야기 속에 담아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이 푸뉴마고 그것이 생명 조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격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 이건 푸뉴마 성령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악령은 그 사단의 이야기와 같이 해요. 더 중요하게 말하면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영들이에요. 이게 다 영이에요. 성령도 영이고 악령도 영이에요. 사람들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며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장악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해요. 영의 세계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당신이나 알아서 해. 난 여기서 살게. 이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하늘나라 진리를 듣는 것, 배우고 익히는 것, 그걸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성탄절 날 하고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의 요절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 24절로 드릴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희생되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누굴까요? 여러분과 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만나자고요? 부자 만나자고요? 권세 있는 자 만나자고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 만나자고요?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누구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설교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처했고요. 유대인들을, 이방인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를 찾으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설명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왔다는 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모델로 사용하여서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을 폭로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이전에 있는 것, 구약, 그 이전 시대, 구약 시대.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거기서 눈을 열어주면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신약을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글자가 전부고 율법과 제도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구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눈이 열려서 신학으로 가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다 거기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의 미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누가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엉켜있는 밭이 나와요. 여러분, 길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죠. 그죠? 밭에다 씨를 뿌려야지 어떻게 길에다 씨를 뿌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예수로만 정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로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비슷해도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돌짝밭에,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돌짝이 놀랍게도 반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 자라난다고요? 잘 자라난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요. 갈아엎어야 되죠. 누가 갈아엎어요? 씨앗이 갈아엎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갈아엎어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짝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길가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의 미랄이. 삼위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죽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시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죽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늘 생명 없이 죽는 자는 그냥 썩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 땅에서도 꽃피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 예. 뭐 하라고?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예.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제가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고 5절을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게 사명자의 삶이요. 그게 증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가 그 거룩한 씨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십시다. 주님의 몸된 포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 속에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늘 생명 없는 자에게,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 봐라, 그 일을 해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현실을 한번 조금 돌아볼까요? 12월 달 참 우리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기도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를, 이제 후임 목사를 찾는 투표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좋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투표했으니까 내가 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이 교회를 바라다보고 이 지역을 바라다보고 성도들을 바라다보면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이 있어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라네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참 좋은 대통령, 경건하고 판단력 있고 바른 사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귀한 직책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주셔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이 땅에 자라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힘차게 나라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를 보시고 투표하셔야 돼요. 이게 백성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마치 이번에 우리 교회의 투표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한 번에 84%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저 추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작은 일에서부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자원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한 거 누군가는 수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예배당이 예배당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가만히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거로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교회의 구석구석, 구역의 구석구석, 기관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일로부터 교회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음부터 앞자리부터 와서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예,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이 가까이 안 가요. 아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흐름들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대에서 이제 비워놓지 마시고, 찬양대가 안 앉으면 성도들이라도 앉으세요. 이거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래서 자리를 다 채우시고,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충만되어져야 돼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엄마가 헐벗고 굶주리면 좋은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잘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에게 좋은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의 종에게로 그걸 바꿔보세요. 주의 종이 이런 걱정하고 저런 걱정하고 이런 괴로움 가지고 저런 괴로움 가지고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나갈 수 있을까요? 편안한 설교가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일을 우리 앞장서 있는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주의 종이 정말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주어주고 싶은 것들이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죄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자리를 물러섭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해 주셔야,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고 이웃 속에 들어가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그래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 전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예배 속에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한 후에 그냥 사랑과 감격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고 하늘나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내려와야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8년 반 만에 다시 내려오는데 첫 4년 동안은요, 새신자들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한 5년의 세월토록 제 마음속에 그게 식어버리니까 새신자들이 없어요. 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목사님 오시면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죠? 그죠?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되어져서 살아나는 그 삶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세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 핑계하기 좋아요. 코로나19 핑계예요. 그런데 할 거 다 해요. 뭐만 안 해요? 복음 전하는 것만 안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그 새생명이 돌아오는, 새생명이 살아나는, 그가 자라나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아기를 키우는 기쁨이 있겠어요? 전도의 현장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질 때,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내외를 통해서 내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마치 일이 풀려지고 일이 돌아가는데 퍼즐을 탁탁 맞춰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포리교에 대한 기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 생각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열매를 맺게 하려고 들포도나무 가지를 찍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는데 접이 잘 붙으면,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아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자로, 천국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용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평안해지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다 그 하늘의 미랄처럼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세계 2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예전에 정말로 아름다웠던 모양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여 일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